매년 이맘때쯤이면 타임 매거진을 비롯해서 신문과 방송에서 기독교 특집을 마련합니다. 주로 부활절과 성탄절을 즈음해서 그와 같은 특별 방송 혹은 특별 기사를 마련하는데요. 그런 특집을 마련해 놓고 방송사 혹은 신문사에서는 아주 자극적인 제목을 뽑아서 선전을 하지요. 성탄절 즈음에 주로 나오는 기사의 제목들은 예수는 실존했는가? 혹은 처녀 탄생은 가능한가? 이런 제목입니다. 거기에 부제가 따라 붙지요. 새로운 고고학적인 발견은 무엇을 말하는가? 혹은 현대 과학은 무엇을 말하는가? 저는 한동안 그런 제목과 광고에 솔깃해서 무엇인가 새로운 사실이 있을까 싶어서 시간을 맞추어 특집 방송을 보기도 하고 또한 그 특집 기사를 사서 읽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결론은 속았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낚인 거지요. 저같이 성경에 대해서 비판적인 모든 것을 전제를 다 부정하고 처음부터 비판적으로 성경을 연구한 사람에게는 하나도 새로울 것이 없는 사실들을 마치 새로운 발견인 양 대중을 현혹시킵니다. 가장 최근의 예로는 유다복음서라는 것이 관심을 끌었었지요. 신뢰성 테스트를 전혀 통과할 수 없는 후대에 창작된 고대 문서를 가지고 예수의 아내가 있었느냐 등등 그런 논란을 벌여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논란 끝에는 알 수 없다라든가 혹은 믿거나 말거나 식의 그런 책임 없는 결론을 내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것에 속지도 않고요. 눈길도 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선정주의, 즉 sensationalism입니다. 한자 말의 선정이라는 말은 정을 흔든다 그런 뜻입니다. 감정을 흔든다는 얘기지요. 선이라는 이 한자어는 부채질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살살 부채질하는 거, 그게 선정주의입니다. 선동주의라고도 할 수 있지요. 영어 표현으로 보자면 sensation, 우리의 센스, 우리의 감각, 우리의 오감을 자극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경험해 봤겠지만 우리의 정서나 우리의 감정이 흔들리면 제대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인가 다른 사람을 흔들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싶으면 선동하는 것이지요. 선정하는 것이지요. 우리 감각에는요, 이 체감 수학의 법칙이라는 것이 작용을 합니다. 이 수학 체감의 법칙, The Law of Diminishing Returns라고 하는 이 법칙은 원래 경제학에서 사용하는 말인데요. 우리 인간의 감각에도 적용이 됩니다. 인간의 감각은 자극에 익숙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동일한 자극을 반복하게 되면 그 반응이 점점 줄어들게 돼 있죠. 그래서 동일한 반응을 얻으려면 자극을 점점 강화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선정주의의 올무입니다. 한번 자극에 내 마음을 열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더 심한 자극을 요구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도를 넘어서는 선정주의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요즘 놀랄만한 사건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지요. 지난주에도 한 전직 경찰관의 아주 추한 사실 악한 그런 행동이 밝혀져서 주목을 끌었는데요. 그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저는 CNN을 켜서 실시간으로 그 사건의 전모를 따라잡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정확하고 신속한 보도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다는 방송이 매우 선정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지난 시간에 보도한 내용과 똑같은 내용을 전하면서도 브레이킹 뉴스라고 빨간색으로 헤드라인을 치고 위기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배경음악으로 주목을 끕니다. 뉴스를 전하는 앵커나 기자의 표정에는 긴장감이 역력하고 음성은 숨이 차게 들립니다. 가끔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뉴스를 진행하는 그런 앵커들도 보게 되는데요. 그런 앵커들은 몇 달 지나지 않아서 교체되는 것을 봅니다.
보도하는 내용에도 아주 선정적인 경향이 뚜렷합니다. 사실 방송의 모든 영역에서 점점 더 자극적인 내용과 방식으로 진화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한국에 가서 놀란 것이 있는데요. 숙소 좀 긴 시간이었기 때문에 또 따로 교회에서 숙소를 잡아줘서 숙소에 머무는 동안에 TV의 여러 개의 채널을 살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살던 때와는 비교될 수 없이 많은 채널들이 있었는데요. 그 케이블 채널을 쭉 보니까 미국보다 훨씬 더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내용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이 철망 안에서 개 싸움을 하듯이 피 튀기는 대결을 하는 이종 격투기 경기를 24시간 전문적으로 그 경기만 방송하는 채널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채널에서는 스포츠 채널이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그러나 이 이종 격투기 경기를 자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광경이 끔찍해서 얼른 그 채널을 돌렸다가 한 번은 도무지 이게 뭔데 이렇게 방영을 하는가 생각을 하고 이를 악물고 끝까지 한번 지켜보았습니다. 과거에 인기를 끌었던 복싱은 선수의 건강에 심각한 지장이 가지 않도록 보호하는 여러 가지 장치와 규정이 있었지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하다가 생명을 잃는 사람도 있었고 또 무하마드 알리처럼 치료되지 않는 그런 영구적인 질병을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레슬링도 겉으로 볼 때는 잔인한 결투처럼 보였지만 그렇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는 짜고 치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그것으로 충분히 자극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얼굴에 피가 흥건하도록 한쪽에서 완전히 지치지 않으며 지칠 때까지 온 몸의 모든 사지를 무기로 사용해서 싸우는 그것도 철망 안에 가두어 놓고 그렇게 싸우고 그리고 그 곁에서 열광을 하고 있으니 그리고 그것을 24시간 TV로 내보내고 있으니 그것을 지켜보는 동안 우리 내면의 야만성, 잔인성은 점점 자극이 되는 것이지요. 예술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젊은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의 가사말과 곡조와 그에 맞춘 율동들은 너무도 선정적이지요. 제가 속한 7080 세대는 저희 아버지 세대들이 좋아했던 가요들을 유치하다고 무시했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보니 그 노래들 속에도 참 좋은 것들이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철학이 있었고요. 인생에 대한 성찰이 담겨 있었고요. 세상에 대한 관조도 있었습니다. 저희 7080 세대가 좋아하던 노래들은 그런 점에서 더 깊었습니다. 멜로디가 그리고 철학적이고 서정적인 가사가 있어서 정서를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순화시켜주고 그리고 안정시켜주는 그런 측면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회성을 담은 노래들도 많아서 그 노래들을 부르면서 개인적인 관심사에서 벗어나서 인간의 이 사회와 역사를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고 다짐하고 불끈불끈하던 그런 노래들도 있었습니다. 노래가 그렇기에 그것에 맞춰서 춤을 추어봐야 봐줄만 했습니다. 지금의 노래와 율동은 낯뜨거워서 볼 수가 없습니다. 가사들은 대부분 남녀 간의 성적인 행동을 암시하는 것들입니다. 그것에 맞추어 추는 춤은 그렇기 때문에 더욱 그렇지요. 타락한 성적인 감정을 자극하는 나쁜 춤들이 대세입니다. 도무지 3분, 4분밖에 되지 않는 그 노래가 끝날 때까지 보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극을 추구하는 시대에 클래식 음악은 이제 멸종 위기에 처했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불이 들어오면 케네디 센터의 객석은 눈이 내린 것처럼 하얗게 된다는 거죠. 노인들만 앉아 있다는 뜻입니다. 호흡이 길고 정서의 깊은 곳을 터치하는 클래식 음악이 현대인들에게는 지루하고 졸리울 뿐입니다. 미술이나 연극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화나 TV 드라마의 경우에 또 사정은 마찬가지지요. TV쇼에 대해서도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미국의 TV에서 방영되는 톡쇼들은 이미 오래전에 인간 말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야만성, 경쟁, 타락성의 자랑의 자리로 변해버렸습니다. 어쩌다
병원 같은 곳에서 약속을 기다리면서 낮에 방송되는 그 쇼들을 보고 있노라면 인상을 찌푸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그런 쇼를 매일 보고 사는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과 욕망이 들어찰지 뻔한 일이지요.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트럼프 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정주의의 대표적인 예이지요. 여러분 중에 혹시 그분을 지지하는 분이 계시다면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현상을 분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그가 공화당 후보 1위로 치고 올라갔을 때 정치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This is a joke. 2, 3개월이면 추락하게 될 그런 그 농담 같은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난 지금 그는 다른 후보들과의 격차를 더 벌여놓고 있습니다. 그의 인기가 아직 빠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그가 끊임없이 대중을 자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극의 강도를 점점 높이더니 이제는 해서는 안 될 수위까지 넘어가 버렸지요. 미국 국민이 얼마나 자극을 받기를 갈망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예들을 들자면 한없이 더 많습니다만은 이 모든 예들이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그만큼 자극에 굶주려 있다는 뜻이지요. 그만큼 우리가 직물적인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말초 감각에 만족에 목말라 있다는 뜻입니다. 세포 덩어리로 살고 있다는 말이죠. 순간순간에 쾌감에 만족하고 산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문화가 더욱더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뿐이 아니지요. 자극받는 것에 굶주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자극을 주는 것에서 쾌감을 경험합니다. 그것을 요즘에 존재감이라고 하더군요. 누구나 자신이 살아있으며 또한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긍정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동안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실력을 쌓고 인격을 키우고 믿음을 성숙시키는 것은 상당한 시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선정주의적인 자극에 무뎌진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인내력이 없습니다. 자극에 익숙해지면 우리는 조급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더 빠른 방법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빠른 방법이 뭡니까? 부정적으로 자극하는 방법입니다. 튀는 말과 행동 혹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으로 자극하는 것입니다.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존재감만 드러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수록 더 심하게 자극하려는 유혹에 빠지는 것이지요. 자극받기를 갈망하고 또한 자극하기를 추구하는 우리는 그로 인해 인간됨을 상실해가고 있습니다. 밀란 쿤데라의 소설 제목으로 유명한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은 이 선정주의에 빠진 현대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경향으로 인해서 세상은 더욱더 비루해져 가고 있습니다. 선정적인 문화에 물들수록 인간은 더 강한 자극, 더 야한 자극, 더 부정한 만족, 더 심한 폭력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문명화된 시대를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가장 야만적인 시대를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대로 그대로 간다면 앞으로 20년 혹은 50년 후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조금 전에 우리 기도한 그 어린아이가 살아가는 그 시대에는 얼마나 더 야만성이 강화될지 참으로 걱정되는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생명으로 지으신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육신을 가진 영으로 지으셨습니다. 육신적인 자극에만 만족하고 살도록 짓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육신을 가지고 있기에 육신적인 욕망에 대한 만족은 중요하지요.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만족을 추구해야 합니다. 오감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야만성을 벗고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가게 될 것이고 세상은
지옥의 현실을 점점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주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지요. 그러던 중에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십니다. 사탄은 예수님에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말을 시작을 하지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아라. 저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보라.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자극적인 행동으로서 단번에 세상에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라는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부하십니다. 공생애를 시작한 다음에도 예수님은 자극하고 튀는 말과 행동을 조심하셨지요. 그분에게는 말씀의 권위가 있었고 그분에게서 터져나오는 능력은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관한 소문이 삽시간에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것을 즐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병을 고치거나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고 나서 사람들이 당신에게 주목한다 싶으면 몸을 숨기셨습니다. 질병을 치유해주고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신 후에 사람들이 그분을 왕으로 추대하려 하자 산속으로 숨어버리십니다. 한 번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우리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을 만한 표징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것을 거부하십니다. 저는 어릴 때 이 대목을 읽으면서 이때 부정할 수 없는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었다면 이 사람들이 믿고 돌아서지 않았겠는가? 왜 거부하셨을까?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철이 들고 나서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고 나서야 예수님의 그 반응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선정주의에 빠진 인간의 마음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그때 그들의 놀랄만한 이적을 보여주셨다면 아마 그 자리에서는 납죽 엎드려서 믿는 것처럼 했겠지만, 그러나 얼마 후에 다시 돌아와서 그거 가지고는 믿지 못하겠으니 더 놀라운 것 좀 보여달라고 요청했을 것입니다. 주님의 태어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의 오심을 알아차린 사람은 몇몇 이름 없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온 세상의 구원이 될 만한 사건이 어찌 이렇게 조용히 시작될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읽은 누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의 오심이 얼마나 은밀한 것이었는지를 잘 그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누구도 환영하는 사람이 없어서 구유를 요람으로 삼고 누우십니다. 그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12절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영원한 왕이 오셨는데 그분을 알아볼 표징이 궁궐도 아니고 보석으로 장식된 요람도 아니고 구유에 누겼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반전이요 역설입니까? 오늘 예배의 결단 찬송으로 부를 오 베들레헴 작은 골이라고 하는 찬송의 가사를 보면 바로 이 사실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오 베들레헴 작은 골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 지금 이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 두루 비춘 줄 너 어찌 모르나? 2절 보면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 듯 밤새껏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Silently, how silently the wondrous gift is given. 그리도 조용하게 그 놀라운 선물이 오셨네. 왜 주님은 이렇게 낮게, 이렇게 조용하게, 이렇게 드러나지 않게 오시고 또한 그렇게 살다 가셨습니까? 왜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살라고 요청하십니까?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이고,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높여지시기 때문입니다. 자극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나게 만듭니다. 주님처럼 살아야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그 인도를 따라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극은 우리 안에 있는 야만성만 증폭시킬 뿐입니다. 주님처럼 살아야만 세포덩어리가 아니라 생명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극은 우리 안에 있는 동물성만 키울 뿐입니다. 주님처럼 살아야만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더 널리 더 깊이 임할 것입니다. 자극은 오늘 우리가 너무도 분명하게 매일의 뉴스에서 보듯이 자극은 이 땅에 지옥을 확산시킬 뿐입니다. 따라서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우리의 생활 전반에 퍼져 있는 선정주의적인 경향들에 대해서 늘 경계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감각적인 자극을 조심하면서 더 깊은 영적인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내면에 잠자고 있는 야만성과 부정함과 잔인성을 자극하는 것에 대해서는 눈길을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오감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들이 자신의 정서를 순화시키고 안정시키는지를 분별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의 제자는 세상에 자극을 주는 것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려 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파괴적인 것으로 자극을 주는 것을 늘 경계합니다. 그런 것으로는 아무런 유익도 끼칠 수 없음을 압니다. 자극은 더 큰 자극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더라도 조용히 그리고 잠잠히 선을 행하고 덕을 쌓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 많이 부르던 찬송이 이 대목에서 생각이 납니다. 지금도 아이들이 부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내 눈이 보는 것 조심해.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2절은 내 입이 말하는 것 조심해. 3절은 내 손이 하는 것을 조심해. 4절은 눈과 입과 손과 발 조심해. 이렇습니다. 같이 불러볼까요? 선정주의에 점점 깊이 빠져가는 우리 시대의 문화를 생각하니 이 노래를 우리 어른들도 좀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선정주의적인 문화 속에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노출시키고는 그러는 사이에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하고 아름답고 덕스러운 것은 모두 증발해버리고 야만적이고 비열하고 추한 본성만 남게 될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성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동물보다 더 저열한 존재로 타락합니다. 진실은 이러한데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이 세상의 문화에 대해서 얼마나 분별력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요. 또한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자극적인 선정적인 신앙에 물들어 있는지요. 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목회자들은 온갖 향신료를 사용해서 입맛만을 자극하는 그런 음식 같은 설교를 쏟아내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그런 자극적인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냅니다. 연예인들을 불러서 간증 집회를 여는 것도 그런 까닭이고 이적과 치유를 선전하는 집회를 여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선정적인 신앙생활에 익숙해지면 앞에서 말한 수학 체감의 법칙이 작동합니다. 점점 더 강한 자극을 갈망합니다. 과거에 부르던 조용하고 깊이 있는 찬송은 더 이상 불려지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오래전에 불려지던 그레고리안 찬트처럼 아주 단순한 멜로디와 단순한 가사지만 그것이 깊은 영혼을 타치하는 그런 힘이 있었던 그런 음악은 더 이상 교회 안에서 불려지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끼리의 송을 한 번 더 불러달라고 성가대 찬양대에 요청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때 오르간 봉헌 예배를 드릴 때 첫 번 나온 이 끼리의 송에 제가 큰 깊은 감동을 받아서 이 찬양을 한번 다시 불러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고요. 이렇게 우리의 영혼 깊은 차원을 만지는 그런 음악이 오늘날 점점 사라지고 그저 감정의 표피만을 자극하는 그런 음악이 오늘날 교회에서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지루하더라도 진실을 담은 설교보다는 내용이 없어도 웃기고 울리는 설교를 더 좋아합니다. 일상 속에서 은밀하게 활동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하나님과 그렇게 같이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열망보다는 어떻게든 나의 감각을 자극해 주기를 바라서 그런 집회가 있다고 하면 어디든 찾아가서 어떻게든 뭔가 자극받기를 추구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지난 한 세대 동안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잊을만 하면 대형 사고를 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성장이 선정적인 자극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모이지만 목회자와 성도의 영성은 비어버리고 열매가 부실해졌기 때문에 결국 그 마각이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민교회들 중에 급성장을 하다가 하루아침에 폭삭 주저앉는 일이 자주 생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선정주의적인 자극에 물들면 잠시도 고난을 견디지 못합니다. 눈물과 기도로 인내하면서 교회가 어떻든지 상관없이 내가 섬기기로 작정한 그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헌신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버티는 그런 영적인 내력이 선정주의적인 신앙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참을 수 없는 영성의 가벼움 때문에 모이기도 쉽고 흩어지기도 쉬운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강림절 3번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간이면 성탄절을 맞지요. 세상은 이 기간에 우리의 마음과 지갑을 털기 위해서 여러 가지 채널로 흔들고 있습니다. 또한 이 기간에 교회들은 우리의 영혼의 표피만을 자극할 뿐 우리의 깊은 영혼을 타치하지 못하는 그런 행사들을 계획하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탄 주기를 지내고 나면 남는 것은 탈진과 회의와 공허감뿐입니다. 지금 우리는 한 해가 지나는 동안에 선정주의를 가장 조심해야 될 그런 계절을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여러분은 그동안 선정주의적인 문화를 얼마나 분별하며 대해왔습니까? 혹시 아무런 분별심 없이 그저 끌리는 대로 마음을 내어주고 살아온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알게 모르게 여러분의 믿음은 자극에 길들여진 구석이 없습니까? 이 시간 우리 모두 성령께서 주시는 빛 가운데 자신을 돌아보며 반성하고 회개하십시다. 저도 목회자로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선정적으로 목회해온 것은 아닌가 돌아보며 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몫의 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낮게 조용하게 은밀하게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주님을 맞는 최선의 준비입니다. 자극에 우리의 혀가 자극에 길들여지면 진짜 묵은 맛을 알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자극에 길들여지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은밀하게 낮게 세밀하게 활동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자극해달라고 사람들에게 호소하게 되는 것이지요. 부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구유에 누이신 주님을 알아보는 목자들의 시각을 갖고 우리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은밀하게 활동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알아보게 될 것이고 그 주님과 함께 흔들리지 않는 걸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게 될 것이고요. 그런 영성을 가져야만 우리는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 어떤 풍파가 오든지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는 걸음으로 나갈 것이고, 교회가 어떤 상관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내가 한번 작정한 교회, 그 교회를 위해서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헌신하며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영성이 그렇게 깊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묵상으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문화는 마치 이슬과 같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옷을 적셔놓고 그 옷의 무게에 눌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보고 듣는 것을 얼마나 조심하며 살았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얼마나 케어하며 살았습니까? 또한 우리의 신앙은 얼마나 자극에 길들여져 있습니까?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은밀하게 활동하시고 미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을 얼마나 자주 만나고 있습니까?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자극에 길들여진 영혼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예민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은밀하게 낮게 숨죽여 우리에게 임하신 주님, 자극에 길들여진 저희의 영혼을 붙들어 세우시고 비우시고 씻겨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미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은밀하게 예민하게 활동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우리의 삶의 어떤 형편이 달라지든지 상관없이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